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6월절 한 주간의 사역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 첫 번째 머무신 곳은 바로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런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베다니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장소인 베다니에 머무르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나르면서 일을 열심히 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한 사람이 화를 내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가치 있는 일들을 말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교훈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다음 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즉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 불렀고 호산나, 즉 자신들을 구원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장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한 그 거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스가랴 9장 9절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했는지,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입성하신 바로 그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일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합니다. 유대교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각자 해외에서 물려든 수많은 순례객들로 이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순례객 가운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고 또 순수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그 헬라인은 바로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을 의미합니다. 본래 헬라인들은 새로운 이론이나 또한 학설, 종교, 사상 등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지혜를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이죠. 헬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많은 철학과 신화 또한 종교에 익숙했던 이들이 생명력 없는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아주 교만하기는커녕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한 모습을 봤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론과 학문에 또한 새로운 사상에 관심 많았던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접근해서 예수님 뵙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왜 하필이면 빌립을 찾아갔을까? 성경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왜 찾아갔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추론은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만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고 자유롭게 사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사소통이 편했던 빌립을 찾아갔던 거죠. 또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요청한 거 보면 이 헬라인들 역시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절차를 중요시하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부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요청받은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합니다. 당시 그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적이었습니다. 또 이 이방인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문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팀을 이루며 사역을 했던 안드레에게 가서 의견을 나눈 겁니다. 헬라인들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23절을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큼 이 때에 관해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헬라인들이 찾아왔던 소식을 듣고 때를 선언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타이밍에 방문을 허락하시고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켜서 유대인의 빛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이방의 빛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는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하실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이방인들의 방문이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웠지만 예수님은 방문 요청을 듣고 그때가 이르렀음을 깨달으셨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영광의 때는 바로 잠시 뒤에 있을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때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세상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아주 가장 고통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인 이유는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는 반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낮은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어야 되지만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성을 의심하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위해 받았던 그 고난의 흔적을 가장 큰 영광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프지만 고난의 흔적을 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얻으심은 헬라인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어떠한 중요한 사실을 선포할 때 사람들을 집중시킨 역할을 이 구절이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미는 예수님 자신을 땅에 떨어진다는 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걸, 죽는다는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헬라인과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유독 사순절이 되면 십자가를 많이 찾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십자가가 들어간 찬양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자체가 중요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부르고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로마의 공개 처형 방식이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씨앗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옛날 어떤 나라 왕이 신하들에게 꽃이와 화분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 왕이 하살했으니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씨를 담아서 열심히 정성껏 가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신하들의 화분에는 꽃이 하나씩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 화분에는 정성을 쏟아부어도 전혀 꽃이 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왕 앞에 나가서 심사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신하들은 저마다 예쁜 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들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신하 한 사람만큼은 아무것도 피지 않은 채 흙만 담아있는 그 화분을 갖고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정성을 다해 키운 꽃들을 보던 임금은 좋아해야 했지만 전혀 그 표정이 좋은 내색이 아니었습니다. 감동도 없고 뭔가 탐탁치 않았어요. 쭉 보고 오다가 이제 화분에 흙만 남겨있는 사람 앞에 딱 섰습니다. 긴장을 했겠죠. 하지만 왕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에게 상을 내리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신하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그 왕의 이야기에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왕은 이 꽃을 잘 피운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상을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좀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때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씨는 삶아서 준 씨다. 그 씨는 결국 살아있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용케도 꽃을 피워왔다면서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씨를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땅이 좋아야 되고요. 비도 와야 되고요. 해도 잘 받아야 되고요. 바람도 잘 부는 곳에 있으면 꽃도 예쁘고 열매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씨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씨가 죽어 있으면 땅이 아무리 좋아도 비가 많이 내려도 햇빛을 받아도 전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살아있는 씨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오직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확증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 없이 이것저것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위한 어찌 보면 열매가 없는 열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걸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는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 의미는 자신을 내어주는 걸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세상에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가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여전히 나는 죽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어놓아야 되는 것 압니다. 또 내려놓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쉽게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뽑자면 바로 시간과 물질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물질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은 결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하고 있는데 혼자 배불러서 먹지 않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나 혼자 물이 있다고 혼자 홀짝홀짝 물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만 나는 그저 편하게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사서는 안 될 것 같고 여행도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뭘 먹고 싶은 것도 먹어서 안 될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본질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섬김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아직도 나만을 위해 살고 내 고집을 계속 세우고 내 뜻대로 뭔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가야 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죽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이죠.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따뜻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 아직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3월 1일 가수 션이 3.1절 기념 마라톤에 참가해서 개인 참가자 1000명과 함께 31km 달리기를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라톤을 통해서 3.1절의 의미도 새기고 참가비 전액과 기업 후원금을 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환경에 쓰도록 한국 헤비타트에 전달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죠. 이 션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이번 한 번만 선행을 베푼 건 아니었습니다. 션은 동료 연예인 정혜영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과거 인터뷰를 좀 보면 이 부부는 예단과 혼수를 생략하고 축의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작은 것부터 이웃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매일 10,000원씩 저금을 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매년 기념일마다 노숙자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돌잔치를 하는 대신에 그 비용을 아끼고 양육비를 아껴서 소아병동에 기부하고 그 덕분에 자신의 아이들은 돌잡이로 이웃의 손을 잡았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돌잡이 할 때 판사봉을 잡았네, 돈을 집었네, 청진기를 집었네 하면서 기뻐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바라기를 바랬지만 이 부부는 아이들에게 이웃의 손을 잡는 일을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소중함을 가르쳤던 겁니다. 이들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우리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먹을 져보면 절대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펴면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지요. 주먹을 쥐면 갖고 있는 게 아주 못생기게 삐져나오지만 손을 펴면 아주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능력 또한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이웃의 손을 잡을 수 있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 말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이기적인 행위나 생각을 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우리가 늘 듣는 말로 좀 다시 해석을 해보자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중한 걸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손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전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323장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가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곤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이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가사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어떠한 자세와 목표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주로 부르는 특송의 노래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러 따르기를 결심한 모든 신앙인들의 자세며 목표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없다면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잔치의 자리에는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려는 것은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죽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그런 모습들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달린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죽음이지만 내가 스스로 달린 십자가는 기쁨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름만은 우리는 앞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자체가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처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그 문을 열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손과 발로 전해야 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품은 씨앗으로서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그 흘려보냄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변화를 소망하며 남은 기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